네, 사순절 첫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한 장만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15장과 이제 16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원래 깊이 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오늘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5장에 보시면 본인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들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11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12장부터 14장까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 너의 몸을 영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선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애를 써라, 그리고 믿음의 분수대로 살기를 얘기를 하고 이제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르러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편지의 마무리를 짓는데 바울이 나의 꿈을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꿈. 그리고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AD 62년쯤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때쯤 돌아가시는데 요때가 이제 돌아가시기 한 6, 7년 전쯤 되겠죠.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니까요. 이제 예수를 39에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대략 한 13년을 무명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3년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이 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10년은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썩었죠. 세상 말로 썩었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진 거죠.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불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공동 목회 같이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시작하죠. 그 이후 그가 선교 생활만 13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나이 40 정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26년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온 인생 속에서 13년은 준비된 인생, 그리고 이제 13년 정도는 그야말로 그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는 어마어마한 선교의 여정을 갖게 된 역사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기까지의 그 인생인데, 이제 죽기 한 몇 년 남겨놓고 지금 이 쓴 편지거든요. 마지막 이제 로마 선교를 남겨놓고 이제 쓴 편지인데, 여기에서 이 로마 교인들한테 바울의 꿈을 얘기해줘요. 나의 꿈,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그 꿈이 있는데 10절과 11절과 12절에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유일한 꿈은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나에게는 내 피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고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열방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날을 꿈꾼다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방이 소망을 로마 황제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두리라. 모든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는 그날이 오리라. 이것을 바울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노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를 믿고 그에게 감사하고 주 예수께 찬송하고 주 예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세상을 꿈꾸었던 거예요, 바울이요. 그게 나이 39에 생긴 꿈이란 말이죠. 다메섹에서부터 생긴 꿈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쓰셨는가, 이걸 오늘 15장에서 고백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내가 되었다.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뚫로스가 되었다.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거기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을 때 그때 그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특별한 그릇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아주 또 새롭게 밝힌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받았다.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써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도와주는 사람인데 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산 제물, 하나님의 영적인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옛날처럼 무슨 양을 잡고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믿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시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사장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때로는 말로써 이루어졌고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졌고 때로는 기도하면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복음의 제사장의 일들을 이루어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오늘 아주 숨겨진 그 원칙 하나를 밝혀요.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는데 그 선교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고 그 바울의 편지들을 쭉 읽고 그 많은 학자들이 관심 있게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 한 13년 동안 얼마나 걸었을까?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걸었을까를 추적을 해봤어요. 지도에서 지도로 이렇게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갔다 해봤더니 1차 한 3차 여행을 하는데 1차 때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거든요. 한 그 10개 지역을 돌아요.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2240km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차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가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스 쪽으로 돌잖아요. 한 3년을 돌았어요. 그게 한 17지역을 돌았는데 4,500에서 5,600km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거리가. 그리고 3차 여행을 봤더니 6년 동안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고 고린도, 빌립보에서 17지역을 6년 동안 돌았는데 이게 한 5,000km 정도가 나와요. 이때 이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4차가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서 가잖아요. 그때에도 계속 전도를 했어요. 선교를 하는데 11지역을 도는데 한 3,800, 4,000km를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교한 것만 해도 한 13년 정도 되는데 13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거리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수학 잘하시는 분들, 정 집사님? 15,000. 아유, 거의 정확하시네. 16,000km, 17,000km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17,000km가 어느 정도인지 안 와닿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서울과 부산이 500km인데 한 34번 왔다 갔다 하고 서울과 뉴욕이 12,000km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과 뉴욕을 비행기 타고 가고 더 가야 되는 거죠. 44,000km를.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그 어마어마하게 선교에 걸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분이 이 13년 동안에 그 선교를 쭉 하면서 17,000km 정도를 걸어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또 그 로마가 깎아놓은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그래서 그 중앙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걸어 다니면서 그가 한 가지 세운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선교의 원칙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선교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오늘 20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어요. 처음으로 밝히고 있는데 뭐냐면 나는 그 수많은 선교의 길을 다녔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이중으로 전하지는 않는다. 복음이 한번 전해진 곳에는 또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 아볼로가 전한 복음, 또 다른 베드로가 전한 복음, 또 야고보가 전했던 그 복음들, 그 다른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거기에다가 내가 또 거다가 살을 얹히고 내가 또 거다가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나는 결심을 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의 터 위에다가 건축하거나 그러지를 않기로 했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항상 새로운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지역으로 다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닌 지역만 해도 지금 벌써 30, 40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 지중해 지역 전체가 사도 바울의 세상 끝이었는데 이 세상 끝까지 가기 위해서 안 가본 곳만 가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게 오늘날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나는 레드 오션을 찾아가지 않는다. 매장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편의점 여기 있는데 나는 편의점 옆에다 편의점 세우지 않는다. 나는 스타벅스 옆에 스타벅스를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레드 오션이에요. 경쟁하는 거예요. 나는 블루 오션을 찾는다. 파란 대양을 향해서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거기에 깃발을 꽂고 거기에 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나간다. 이걸 블루 오션이라고 그러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그래서 사업도 블루 오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창조적인 영업이에요. 새로운 영업을 찾아서 나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나는 복음의 개척자이지 복음의 인수자가 아니다.
복음의 무슨 계승자가 아니다. 후임자가 아니라 나는 새롭게 개척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미국의 대학, 유명한 대학 많지요. 하버드 대학도 있고, 요즘에 하버드 대가 조금 문제가 있죠. 뭐 그런 사람을 다 교수로 받아서 하는지 정말 하버드 실망이야. 근데 그 스탠포드하고 MIT 대학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스탠포드 대학은 진짜 캠퍼스가 아름다워요. 제가 거기 옆에서 살아봤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공부는 못 해봤어도 아주 캠퍼스가 진짜 참 스페인풍인데 아주 아름다운데, 그 스탠포드하고 MIT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졸업생들이 말이죠, 창업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 통계를 보니까 특히 스탠포드 졸업생들 13만 명 중에 지금까지 그 4만 명 정도가 창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일자리가 뭐 몇십만, 몇몇 엄청나요. 근데 그게 한 나라의 경제, 그걸 나라로 계산하면은 세계 7위 경제 규모라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학생들이 창업해서 만든 일자리에서 나온 그 매출액이. MIT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업한 친구들이 항상 대학에 들어갈 때 했던 말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세상을 바꿀 거야. 나는 창업할 거야. 나는 나만의 길을 갈 거야. 나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가고 내 새로운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거야. 뭐 대기업 애플에 들어가서 나는 월급을 받을 거야. 이러지는 않고, 나는 새롭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거야. 개척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한때는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반도체가 생긴 거죠. 70년대 후반에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컴퓨터 전자공학과죠. 또 한때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의과대학을 갔어요. 근데 요즘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무슨 과 가는지 아세요? 과가 아니구나. 다 공무원 시험 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다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요. 저는 공무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너무 많이 꿈꾸는 건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의 그 MIT나 스탠포드가 머리 좋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도전 정신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딴 사람이 그 만들어 놓은 길 안 간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놓은 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쓸데없이 다른 교회 교인들 뺏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향력을 거기다가 막 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이 선교 정신만 우리가 제대로 이어받았으면 오늘날 교인들 뺏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슬픈 게, 여러분 다른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뺏어오지 마세요. 혹시 가난한 성도들은 오라고 하세요. 그거는 가난한 성도가 누군지 아시나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서 그냥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가 실망스러워서. 그런 분들을 좋은 공동체, 정말 문제 없고 싸우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잘 이렇게 인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남의 교회, 남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얼마나 많은 교파 간의 교인 쟁탈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때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여서 개종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나 또는 이슬람 사람들 전도하고 싶죠? 자연스럽게 오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도록. 강제로, 칼로, 무엇으로 압박해서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서 감동받아서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남의 교인 빼닫지 말라. 여러분, 이단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신천지도 많은 문제가 있고 한데,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남의 터에다가 거기다가 건축하겠다라는 신봉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저 자신도 여러분 교회가 많이 커져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커지면 좋겠죠. 그러나 남의 교회 교인들 모시고 오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에게로 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런 분들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굳이 선교만으로 그 제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신만의 길, 나만의 길,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주신 하나님의 소명, 그 길을 가라는 거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만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길이 있어요. 남의 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의 길.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우분의 소개로 이제 우리 교회로 나왔으면 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신방을 했는데 정말 제가 권해드렸어요.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분을 오게 할 수는 없고 근데 거기서 제가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세요라고 할 때,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할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신자를 따뜻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걸 제일 걱정해요. 그리고 목사인 나에게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영상으로 볼 때야 아이고 참 잘한다 할지 몰라도 한번 밥 먹는 모습 보면은 기가 막혀 하지 않을까? 또 말하다가 보면은 자칫 또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분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따뜻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겪어왔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어쨌든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크지 않아도 돼요. 교회 크지 않아도 돼요. 사랑할 수만 있어도 돼요. 사랑하고 서로 위할 수만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교회가 아마 이제 코로나의 도전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19절 28절에 나는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거야? 나는 어디로 갈 거야? 내 꿈을 어디로 갈 거야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로마 교회 너희를 보러 갔다가 이제 나는 서바나로 갈 거야. 서바나. 이 서바나가요. 이게 스페인이에요. 이 스페인이 지금의 땅끝은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저 브라질이에요. 지금의 땅끝은 지구 끝이에요. 뭐 심지어 우리가 북한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제 지구가 전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에 이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딜까요? 그 땅끝이 바로 저쪽 서쪽 끝 스페인이에요. 서바나예요. 서바나. 바울은 그 서바나까지 가고 나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해서 1차 여행을 했죠. 그리고 2차 여행으로 그리스까지 갔죠. 그 다음에 3차 여행으로 해서 또 에베소 다 돌았어요. 여기 일루리곤까지 내가 간도라. 이게 어디예요? 그리스 맨 서쪽 끝이에요. 알바니아. 우리 집사님 잘 아시겠죠? 크로아티아 아래 막 거기 있죠.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옆으로 더 가면 어디예요? 로마예요. 나는 그 로마를 거쳐서 더 서쪽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나는 그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도와줬던 교회 4개의 큰 교회 플랫폼이 있어요. 아주 도와줬던, 첫째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모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후원해 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희 로마 교회를 플랫폼 교회로, 이 거점 교회로 삼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후원해 주면 내가 너희를 거점으로 해서 저 서바나까지 내가 갈 것이다 하고 바울의 꿈을 밝힙니다. 그런데 어쩜 좋아요? 바울이 서바나를 못 가요. 스페인을 밟지는 못합니다. 그것도 로마의 교인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주 예수의 몸으로 갔다가 거기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AD 62년도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정말 이 참수형으로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건 뭐예요? 바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왜 그 서바나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왜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을까?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거기에도 못다 이룬 꿈이 하나 있어요. 스페인에. 그게 뭐냐면 스페인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뎠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산티아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산티아고. 산티아고는 세인트 디에고라는 뜻이에요. 디에고가 뭐예요? 제임스, 야고보를 뜻해요. 예수님의 세 제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아시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잖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동생 요한이고, 그 두 형제의 아주 엇갈린 운명인데, 그 야고보 사도가 처음 발을 디딘 데가 어디냐면은 서바나예요. 스페인이에요. AD 40년쯤. 거기 갔다가 돌아와서 헤롯에게서 참수형으로 제1번 타자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꿈을 꾼던 얘기는 십몇 년 전에 우리의 사도 야고보가 거기 갔다가 돌아와서 순교했던, 그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서바나, 그 서바나를 내가 그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가리라. 그런데 바울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유명해진 것은 뭐예요? 산티아고 800km 길. 그 산티아고. 결국 그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산티아고 한번 가시죠. 김근현 집사님 한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2달 정도 시간 내셔서 한 30명이 한번 몰려 가보죠. 그 산티아고, 사도 바울의 꿈은 지금 산티아고의 꿈이에요. 그 야고보 사도의 그 꿈을 나도 이루어 보리라. 근데 결국 이루지 못했으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 평생 일생을 내가 어디로 가리라. 죽기 전까지. 이 꿈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제사장의 꿈, 또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한 꿈을 내가 못 이루더라도 계속 꾸겠노라. 얼마나 좋아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는 가리라. 나는 산티아고로 가리라. 바울은 나는 언젠가는 가리라. 못 가면 어때요? 못 가면 어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이 선교의 이 꿈,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 교인들이 들어볼 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죽기까지 그 길을 가다가 숨이 멎을 때까지 가겠구나. 이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리라. 내가 그냥 사람들을 돕다가 내가 죽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 죽으리라. 그게 행복한 꿈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사도 바울은 꿈은 이루지 못해도 나는 계속 꿈을 꾸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그렇게 우리도 함께 이런 복음의 꿈을 함께 꾸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마지막 송은 주기도문이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주기도문 송으로 하늘에 계신 주 같이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뜻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날을 꿈꾸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꿈을 꾸었던 그 서번화의 꿈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끝까지 주와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서바나의 꿈, 하나님 땅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일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새로운 터 위에, 새로운 길 위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더불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과 더불어 서번화의 꿈을 꾸며 오늘도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사순절 첫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